우리가 그 신앙생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결단하고, 그래서 대부분 설교 끝난 시간이면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서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마음을 먹자, 결단하자, 결심, 초지일관, 이를 악물고 노력하고 꿈꿔 자르고 막 이렇게 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얼마만큼 자기를 의심하고 나를 의심하고 나를 부인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 역사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꿈꿔 자르고 결단하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 너 그럼 네가 해봐, 그런 거죠. 때로는 하갈처럼 광야로 쫓겨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 한 분, 정말 주님, 우리 목양교회 식구들이 예수님 한 분만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 드릴 기도죠. 여성들로 표현해서 지난주에 누가 기도하셨죠? 지난주 기도. 지난주 오전 기도 김양수 권사님이 하셨나요? 오전 기도. 지난주 오전 기도 누가 하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하신 분 가셔버렸어요? 누구? 조순성 집사님. 요 근래에 어떤 분 기도가 꽤 길었는데, 내가 그래서 여성으로 치면 우리 고기님 권사님 기도는 미니스커트 기도, 이렇게 길게 한 분은 롱스커트라고 그러나요? 어디를 보고 있어 그렇게 나가보세요.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뭐 이런 어떤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이런 부분들, 내가 그렇게 비교를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내 기도에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고 들어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을 많이 갖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느냐, 여기에는 참 관심을 안 갖는 게 문제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와 보혈이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와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 종교는 뭐고 신앙이 뭐냐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 이렇게 묻잖아요. 영성 세미나 때도 내가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종교 아닙니다라고 해요. 맞아요, 종교 아니에요. 그러면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종교가 뭐냐, 신앙이 뭐냐, 이 정립도 잘 안 돼 있는 거죠. 왜 신앙이냐 그러면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내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병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죠? 성경에 나왔죠? 창세기에 안 나왔어요? 병은 한 가지인데 약은 몇 가지라고요? 이승남 권사님,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 얘기? 안 나왔어요. 병은 한 가지인데 약은 수천만 가지.
뭐 이런 거 있죠. 비슷한 부분. 내가 한 가지 죄를 졌는데 그걸 덮으려고 하다 보면 계속 죄가 더 눈덩이처럼 굴러가게 되는 거죠. 분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물론 뭐 주식 분별, 정치적인 중요하지만 성경의 분별보다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성경의 분별도 먼저 범위예요,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내용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분별하고 성경이 기준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어, 내가 어떤 환상을 봤어, 내가 어떤 예언 기도를 받았어,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이 기준이 되는 거야. 신년 예배 드릴 때 성경 구절 한 구절 뽑았어요. 올해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야. 얼마나 은혜돼요. 서군사님 66권을 다 부인하게 만드는 짓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가끔 좀 그 선을 넘는 이런 짓거리를 좀 해요. 내가 서점에 가서 그것이 양심 있길래 장로님 이거 사람들에게 사가요? 한꺼번에 사가기도 하고 제가 선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선물로 주거나 이걸 그렇게 받아가고 그러면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약간 색깔이 좀 이상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25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이것만이 가장 내 관심이나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나머지는 소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생각하고 그래야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요, 성구 이런 걸 액자로 해서 붙이지 마라 그래요. 왜요? 자기네 깐다 망할 짓거리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스님한테 가서 부적 하나 갖다가 붙여놓고 맨날 그거 보나 성경 구절 하나 빼서 거기다 그 부적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무 얘기 안 하더라. 내가 느끼기엔 저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똘 것이 왔구나 그런 것 같아. 느낌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는, 생각해보지도 않는. 마치 거기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실언이에요. 이거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만두고 싶나 봐 그분이. 이것은 욥의 친구 중에 하나가 얘기했는데 이런 말 저런 말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욥한테 잘못을 빌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줘요. 아무 구절이나 그렇게 갖다 붙여놓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시작은 미약한데 그러면 갖다 붙여서 다 잘 됐습니까? 장로님 요즘 교회 망한 교회 많이 있잖아요. 그건 이것 갖다 안 붙여놔서 그럴까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얘기 안 하고 싶죠. 우리 서준이요? 뭘 물어봤어요? 틀려요? 제가 틀린 대답은요 안 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대답도 안 해버려요.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그 할아버지가 물어봐도 대답 못하면, 그리고 요상한 말로 막 계속 해버려요. 이게 뭐지? 그러면 막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게 그러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내용은 종교와 신앙과 종교 이런 부분을, 종교를 우리가 참 잘 분별해야 돼요.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은 유일신 외에는 없는 거죠. 왜냐? 구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구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이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어요.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전지전능하신 유일신만이 인간인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문모씨라든가 뭐 영생교라든가 요즘 이씨라든가 요즘 조금 이상한 아잠들이 참 많아요. 아잠이 누군 줄 아세요? 아저씨를 우리 동네에서 아잠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얘기 내가.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유일신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느냐? 유일신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역사하셔서 직접 구원하시는 거예요. 간접이 아니고 직접.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직접 관계가 돼야 돼요. 나하고 그분하고 직접 관계. 아무리 구원이 그냥 들어만 가도 구원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이 다 구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교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냥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데리고 나온 자 중에 모세를 비방하고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당을 짓는 존재들이 있죠. 누구예요? 고이라 집사님 누구예요? 고시요, 고시. 고라. 성은 고시, 이름은 라. 고라. 그렇게 데리고 나왔다고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 받았습니까? 저주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잖아요. 나왔다고 해서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느냐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강림,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구원을 하시는 유일신. 그 유일신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역사하고 하실 때마다 저희가 내가 누구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육신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게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아니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다른 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초월적 존재의 의미, 영이 신의 의미이지만 성경은 다른 신은 없다는 의미에서의, 즉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그런 신은 없다. 마귀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귀도 신이잖아요. 다른 모든 종교에서 구원을 하는 신이 없기 때문에 무신 종교, 구원할 수 없는 신, 그건 신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죽으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갔는데 교회가 없어졌어. 왜 교회가 없어졌지? 교인들끼리 웅성웅성해. 목사가 교회 팔아가지고 가버렸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하신 지식증에 원하는 사람이, 목사님 저는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뉘앙스가 신이 있으면 그 목사를 가만두겠어? 이런 얘기죠. 종교는 어떤 종교든지 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죠? 네, 영석쌤이나 해봤지만 신이 있으려니 하는 거죠. 거의 다 그러죠. 지금 우리 고향 친구 동생이 지금 와 있는데 우리 보름이면 걸판 걷어 먹으러 다니잖아. 동생 그러지? 설에도 그러고, 그럼 우물가라든가 뭐 마당이라든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음식을 차려 놓잖아요. 누구 먹으라고? 나 와서 먹으라고요? 신, 마당신, 우물신,
우리 집도 우물 파기 전에는 거기다 안 차려놨어요. 우물 판 뒤로는 거기다가 골판이라고 그래서 골게 차려놓자. 거기 신이 있어요? 있으려니 한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은 어떤 것으로 존재하느냐,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런 기준인데, 선하면, 선을 행하면 복을 주고,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면 벌을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실제로 복을 주고 상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심판에 있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죠. 종교적 신을 만들어 놓은 건 악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러려니 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상을 준다거나 심판을 한다거나 그 우상이 그런다는 건 다 허구예요. 실제로는 없어요. 얼마 전에 도초 기독교 116년 사면서 저희 마을을 가서 자세히 봐봤어요. 그 장승, 우리 어렸을 때 막 겨울에 눈을 뭉쳐서 장승 눈을 그냥 맞춘다고, 입을 맞춘다고, 그렇게도 컸었어요. 그 장승은 또 이빨도 썽썽해. 지금도 이빨이 썽썽하더라고. 이 하고 있는 거기다가 신겨 들어간 데는 없지? 고란 들어가는 있어? 혹시 봤어? 못 봤어? 근데 왜 그렇게 조그매? 그 돌로 해놨는데도 줄어드나 봐. 내가 컸죠. 그때는 그렇게 그게 크게 보이고 무섭게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애들이 던지니까 나도 눈 뭉쳐서 막 눈탱이도 때리고 그랬지만, 혹시 나한테 뭐 저것이 벌을 주지 않나 하고 불안하고 그러기도 했었죠. 남들 보는 데는 이제 막 객기 부리느라고 막 그러고 저러고도 했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그 신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근데 사람은 그렇게 되면 고착이 돼요, 늘.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대속과 또 보혈의 구원의 신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라고 하지만 실제 나와의 관계라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대속할 대자에다 바칠 속자, 내 대신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보혈은 뭐예요? 보혈도 역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대속이나 보혈에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판론일까요? 구원론일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죄를 사해 준다는 건 심판을 면하게 해 주는 거예요. 구원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없으면 천국 갑니까? 내가 이 질문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죄 없음으로 무죄여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심판을 안 받는다는 것과 구원받는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심판을 안 받는다는 것은 죄가 있는데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지. 그러죠?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을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방금 내가 하는 말 이해되세요? 한 번 더 할게요. 심판을 안 받는다는 것은, 이제 심판을 받는 건 죄인인데 안 받는다는 건 이제 죄 사함을 받는 건데, 구원은 심판 안 받으면 그럼 구원 받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구원은 왜? 천국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괴 법칙을 마치 천국 법칙처럼, 그런 논리, 이 세상 그런 논리를 이 세상의 법칙을 얘기하는 것처럼 적용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교회를 다 팔아서 갖고 도망가 버릴 수 있어?
하나님 없어 이런 거. 우리 동네에 저 20살도 되기 전에 그분은 그때는 연신원이라고 그랬나? 연세대학교를 나오셨어요. 대단한 분이죠. 공부도 잘하고 그분도 고시네. 그리고 나이가 우리보다 뭐 나하고 비교할 수도 없이 잘 드셨죠. 그분 놀러도 안 가. 네. 왜 우리 친구들하고 몇 명 가니까 이분은 굉장히 좀 무서워요. 근데 몇 명 가가지고 우리도 좀 컸다 이거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산수를 우리에게 문제를 내주는데 하나도 못 부렸어요. 그분이 저 이뻐라고 해서 가끔 가보기도 했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쓸어서 우리가 티바지라고 태바지 다 몰라. 우리 동생은 알지? 태바지 빗자라고 얼마나 많이 턴지 몰라요. 그거 터는 시간이 상당히 걸려. 그렇게 깨끗하십니다. 그 노인 자기 어머니를 때리고 막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어느 할머니가 담nom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새끼를 막 자기 어머니 때렸다고 좀 넘어버린 거죠. 너무 많이. 그래서 몇 년 전에 제 요한복음 설교를 듣고 어느 목사님은 가득히 차가지고 넘쳐버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나 듣기에 좋게 표현은 한다만 조금 내가 비정상이라고 너 그러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내 설교를 주변의 분들에게 다 이렇게 보내줘 봤대요. 다른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평가를 좀 해주라. 한 명도 평가를 안 했대요. 한 명도 안 했대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익숙하지만 이건 엉뚱한 얘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피는 전능하신 신이 있다면 신이 직접 강림해서 직접 인간과 함께해서 직접 역사를 해가지고 그렇다면 요 피하고 비교해 보면 그럴 필요도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흘린 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고 그러면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직접, 절대 직접이라고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그건 간접이고 그거는 관념이지 실제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 지금 주님이, 내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팔짱 끼고 이렇게 저기 앉으셔서 주님이 저놈 봐라 내가 그렇게 말했어? 내가 한 말 그대로 너 하는구나 이러고 계신 것 같아요. 영의 실체성에 대한 우리가 이 영의 실체성이 절대로 중요한 것은 실제냐 관념이냐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단일체, 이중체. 단일체면 감동, 감화가 맞아요. 이중체면 그분이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서 나라고 하는 성전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았는데 빈 성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의 법칙, 영적 역사 이런 부분을 막 크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지난번에 막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야 주야. 저 잘하게 생겼죠. 옛날에 많이 했죠. 여기가 다 갈라지도록 막 강대상 때리면.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할 거야. 지금도 뭐 육신의 질병이 물러가게 해 주시고 지금 강경원 집사님 듣고 계시네. 거기에서 그냥 불떡 일어나서 뭐 하나님 우리 뭐 물질의 축복을 해 주시고 막 그럼 다 아멘 하면 안 듣는 것보다는 기분 좋잖아요. 어떤 때면 내가 그러죠.
두 장로님들도 그럴 거야. 목사님 도대체 우리가 어느 장단에 놀아나? 아멘하면 한다고 뭘 하겠다. 안 하면 안 한다고 뭘 하겠다. 이럴 때는 하세요. 그 지기준이지. 목양께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여러분들도 저도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유일신의 목적이 뭐냐?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구원이에요. 성경 66권은 저주나 뭐 이런 내용도 많이 있지만 심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천지 다니신 분들과 얘기했더니 계시록이 구원이냐 심판이냐, 결국은 구원이다, 계시록 심판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능하시고 절대선이시고 알파 오메가이신 불가능이 없는 분이 심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능력이 모자라니까 그러는 거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여해 주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심판이고 부활은 구원이다. 막 이렇게 갖다 꽤 맞춰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십자가는 심판이고 부활로 억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구원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와 심판과 구원론이 이런 건 다 아니에요. 부활은 십자가의 보증용,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대속하셨고 보혈이고,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인간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비한 하나님. 근데 십자가에서 죽었어. 근데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봐라, 부활해서 안 죽었다. 십자가의 보증용으로 부활을 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은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 있어요.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유일신은 구원만 하지 왜 심판이 있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구원에 미치지 못하면 죽어서도 안 돼. 그냥 100년 그냥 1000년 살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꼭 구원받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만 또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을 그렇게 설명하죠. 그럼 물어볼게요. 성령이 역사하면 누가 더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더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할 때 동시에 성령이 역사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자, 고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도 고난이 오면 박수 치면서 감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고난의 신학.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심판론이죠. 여기까지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쫓으라라고. 이거는 뭐예요? 구원론이죠. 반드시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지, 심판 없는 구원도 없고 구원 없는 심판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해석도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은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침례잖아요. 성령으로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거냐? 우리 속에 직접 들어있는 영을 구원하는데, 영 구원이요, 천국 구원이죠. 그 영을 직접 구원하려면 직접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부인하고 또 육체를 죽여야 된다.
육체는 이걸 진짜 죽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이중체의 속사람은 영을 구원하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서 육에서 영이 탈출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과 저는 다 이기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그럼 만약에 예수 피로 죄사함 받으면 우리가 자기 부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육체 우선이니까 공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다 공짜인 줄 알아요. 성경에 어디가 공짜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전부 다 조건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무조건은 우리나라 어떤 가수가 부르는 노래 가사 제목이에요. 그건 성경에 어디가 무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이면 이 세상에 구원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철저하게 조건이지. 근데 무조건 사랑이래. 우리를 무조건 사랑. 그러니까 구원이 없으면 심판도 없는 거죠. 항상 구원이 있는 거죠. 목적이 구원이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노아 홍수 때 심판이 언제 있었어요? 심판이 했던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추론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 지으라게 해놓고 바로 심판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방주가 다 지어진 다음에 거기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예요. 따로가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너희 자손이 4대째 이방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언제 오느냐? 가나안의 죄가 관영할 때.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가나안의 7 족속들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막 커져갈 때.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심판의 시간과 구원의 시간은 항상 같이 있어요. 따로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저런 걸 다 물어보나 그럴까 봐서 날탱이인 서건사님한테 물어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어떤 뜻일까요?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고 질서가,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고, 그 다음 서리 집사고. 아이 권사 빼불었네.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 법칙 그대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야. 66권 성경 그대로, 그 질서대로 그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뭘 교회에서 섬기는 종 임성준 목사, 나 그렇게 절대로 안 쓰죠. 내가 뭘 여러분들을 섬겨요? 너무 여러분들이 저 섬겨요. 주님과의 다 관계지. 나는 주님과만이지. 교회에서 직책에 높고 낮고의 그게 질서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심판 없는 구원은 없다. 구원 없는 심판도 없다. 왜? 우리가 이중체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구원이 준비되어 있었을 때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죠? 그러지 않고 오자마자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지난주에는 내가 주사기로 피 빼면 된다고 그랬었는데 왜 이러느냐를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십자가와 보혈의 신학에 문제가 되는 것은 목적이 십자가가 목적. 피복음은 다 십자가가 목적이에요.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과연 그 해석이 맞냐 이겁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십자가와 보혈의 구원의 논리, 심판의 논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다. 그것도 심판이고 또 피도 대속하는 건데 이건 전부 다 심판의 논리지 구원의 논리가 아니죠. 둘 다. 그래서 십자가가 심판이고 부활이 구원. 성경은 원래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침례에 대한 부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도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와 연합해서 물속에 장사 지내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십자가가 심판이고 부활이 구원이에요. 그럼 피복음은 어때요? 십자가와 보혈을 구원론으로 얘기하려니까 둘 다 하나를 둘로 겹쳐 놓은 거예요. 심판을 구원론으로 어거지로 해석해 가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이 구원이다. 특히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구원파에서 나온 박옥수 목사님 책. 왜? 거기는 죄사함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걸 합해서 얘기해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자체뿐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구원론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건 밥티존인데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육체의 부활과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예식이 침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 받으셔야죠. 육적 침례만이 아니라 정말 영적 침례를 받으셔야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원래 1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쪼개죠. 오늘 본문도 카이로 연결이 돼 있어요. 계속 연결해서 다시 밖에 나갔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을 상상할 수 있죠. 관청 안에서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저기 밖에 있는 가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얘기하다가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그 예수님을 데리고 그들 앞에 가죠. 근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오지만은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살리려고 그래요? 살리려고 애를 쓰죠. 보라,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곁에서 그냥 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성을 가지고 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온다. 여기서의 이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아우톤, 그를 이런 거죠. 그를 데리고 와서 5절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호예수,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죄는 하마르티아가 모든 죄를 통틀어 얘기한다면 여기는 아이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 속을 봐도 죄를 지을 근원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원어가. 아주 죄를 안 지었다 정도가 아니라 발견할 수가 없다. 발견, 유리스코라는 샅샅이 뒤져봐도 그러고도 없다. 이런 표현이죠. 너희로 알게 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 죄 없다는 것을 너희가 완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데리고 관정 그 입구까지 나간 거죠. 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신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 예수께서 여기는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호예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호칭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계속 다들 읽고 계시지만 호칭에 줄을 치면서 수식어까지 치면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제가 그러죠. 가시면류관을 쓰고, 가시면류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막 훅 안 들어가니까 막 억지로 우겨 넣어서 막 가시가 이마로 막 파고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슬쩍 위에다 얹어놨다. 원어가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원어가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왕이라는 의미로 이제 조롱하는 거죠. 예, 그런 홍포를 입힌 거죠.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여기 빌라도 원문에는 빌라도라는 말이 없어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 호라오 안드로포스라는 사람. 이게 빌라도가 얘기하지만 지금 빌라도 입술을 통해서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죠. 이중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겉사람 인자 예수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영이 진짜 주인이고 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주여 내가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보게 해주세요. 못 먹어가지고 삐쩍 날라가지고 그냥, 우리 식구들 중에는 그냥 고양이 밥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금씩 그러고 그냥 가끔 많이 먹었어 나 그러면 그럼 저보다 더 먹은 건 다 그냥 돼지 새끼들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자기 기준이니까 그걸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내가 봐서는 그 전에 우리 손보고 저 그럴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은 전도사님 어디 가서든지요 막 후적후적 막 먹고 그러세요. 그래야 이쁨 받고 뭐 그런다고. 내가 처음으로 교회 선보러 가가지고 그 집사님이 밥을 해주는데 그 집불을 떼서 이렇게 하는데 막 호라이를 하는데 거기다 집사님 그 직건불 들어가요. 직건불 조심하세요. 얼마나 내가 철없었으면 그랬을까. 26살 때. 그래도 이쁘다고 나를 전도사로 받아줬으니 아이고 참. 옷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중심 속이 중요한 거지. 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대제사장들과 하속, 그러죠? 실제는 대제사장이에요 다. 그래서 설교 때 얘기했죠. 누가 판사냐? 다들 빌라도가 판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걸 보면 대제사장이 판사로 판결을 하고 빌라도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미안하잖아요. 유대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이방인의 법에, 로마법에 처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는 여기에 원문에 없어요. 하석들이 그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소리질렀다라고 하는 부분은 확신했다, 그런 거 있죠. 이게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 이중체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너희의 신학,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대로 네 믿음대로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보라건 이성적으로 봐라. 소리질러 하여튼 육을 강조하고, 뭐 강조법이죠.
목소리가 큰 사람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만만하면 그래? 교통사고가 났어도 막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큰 소리 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말 다 하셨어요. 경찰 부를까요? 그런 것.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헬라어는 딱 한자예요. 스타로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십자가에 못 박다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빌라도한테 명령을 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부탁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원래 판결을 내린 판사는 빌라도였는데 바뀐 거야. 대제사장이 판사가 된 거죠. 그러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너무 맞지 않는 법을 집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법은 A로 적용해 놓고 실제 집행은 B로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라죠.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람바노. 빌라도도 호 빌라도예요. 너희가 갖다가 너희가 추리해 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 똑같은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빌라도는 최대한 예수를 안 죽이려고 하고 살리려고 했는데 더 이상 자기로서는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말은 빌라도가 재판을 해가지고 십자가형을 내려서 집행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이 판결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는 집행만, 적용만 그렇게 해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전혀 아무리 뒤져봐도 ITR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멀쩡한 사람을 살인수로 만들 수 있잖아요.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마지막 7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을 강조하죠.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다가 유대인으로 지금 얘기하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법이 있다.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마땅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하나님 아들 행세를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법. 기준은 하나님의 법으로, 유대인의 법으로. 그러죠? 영의 법칙이라고. 적용은 로마법으로, 유괴법으로, 유괴법칙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신 종교보다 잘못되면 더 끔찍해요.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잘못되면 더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만 겉으로만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근데 실제로는 악질이죠. 악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고라들처럼 큰 방해 요인이 되고 회방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나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나를 보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그 길 저도 가는 성령의 그 능력이 누구보다도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여러분들과 제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